내 비록 천한 몸이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분이 계신다. 그 누구도 내 앞에서 그분께 손끝 하나 댈 수 없다. 정대감댁 마당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맷돌이 돌아가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남 지방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정대감은 유독 일 잘하고 힘 좋은 머슴 바우를 아꼈지만 겉으로는 늘 엄하게 대했습니다. 바우는 장정셋이 붙어도 들지 못하는 연자 맷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켜보던 하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어이구, 저 사람 저것 좀 봐. 바우야, 너 그러다 뼈마디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적당히 해라. 바우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맷돌을 다른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대감마님 댁 밥을 먹으려면 이 정도 일은 해야지요. 그때 대청마루에서 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우야, 이리 오너라. 바우가 허리를 굽히며 대청마루로 다가가자 정대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사랑채 지붕에 올릴 기와를 마당 저편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한다. 수레가 고장나서 쓸 수가 없으니 내가 날라야겠다. 예, 대감. 그리하겠습니다. 바우는 마당 저편으로 가서 기와 더미를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에 5장도 들기 힘든 무거운 기와였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20장을 한꺼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하인들이 또다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바우 형은 정말 대단해.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바우는 여러 번 왕복하며 기와를 옮겼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기와 더미를 옮기고 있을 때 담장 너머에서 달래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비단 수건을 들고 조용히 다가와 바우에게 건넸습니다. 바우야, 땀을 좀 닦아라. 이렇게 무리하면 몸을 상할 텐데. 바우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기씨, 안 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기씨의 수건을. 괜찮다. 내가 주는 것이니 받아라. 달래가 수건을 바우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바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고 달래 역시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대청마루에서 정대감의 호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놈 바우야. 힘자랑할 기운이 남았다면 담장 및 잡초나 더 뽑지 못할까? 머슴이 한가하게 서 있으니 지방꼴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달래야, 너는 뭐 하느냐. 머슴과 말을 섞다니. 정대감의 꾸지람에 바우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달래는 아쉬운 표정으로 안채로 돌아갔고 바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농가에서 기르던 들소가 미친 듯이 날뛰며 마을을 휘젓고 다닌 것입니다. 장정 10명이 달려들어도 제압할 수 없는 거대한 들소였습니다. 저 짐승을 당해낼 자가 없구나. 이러다 사람이 다치겠어. 누가 좀 막아봐. 저 소가 장터로 가면 큰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바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들소는 눈을 부릅뜨고 콧김을 내뿜으며 바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바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소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바우는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서며 들소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들소가 머리를 흔들며 바우를 떨쳐내려 했지만 바우는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버텼습니다. 으라차. 바우가 온 힘을 다해 들소의 뿔을 비틀자 거대한 들소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바우가 들소를 맨손으로 쓰러뜨렸어. 저런 힘이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정대감댁 담장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달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바오가 들소를 진정시키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모습은 마치 영웅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이웃 고을 현감의 아들인 태수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휘날리며 말에서 내린 태수는 바오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 보듯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어이, 거기 머슴. 내 말이 갈증이 난 듯하니 물 좀 떠다 주거라. 털끝 하나라도 상하면 내 목숨으로도 못 갚을 테니 명심해라. 바오는 이를 악물었지만 참았습니다. 태수는 정대감에게 다가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대감어른, 소문을 들으니 아드님이 없어 고민이시라던데 제가 사위가 되면 두 집안이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달래 아가씨와의 혼담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 도령, 그 말씀은 고맙지만 아직 달래가 어려서. 대감어른, 혼담은 일찍 정할수록 좋은 법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이 혼사를 적극 찬성하고 계십니다. 달래는 안채에서 태수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태수의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랑채에는 바오가 쉬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낮에 바오가 들소를 제압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강인함 속에 감춰진 다정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래는 일부러 바오가 일하는 곳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바오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르래를 이용해 물을 길었지만 바오는 맨손으로 무거운 두레박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오야. 달래의 부름에 바오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아기씨. 어인 일이십니까? 저기. 내가 어제 들소를 제압하는 것을 보았다. 정말 대단하더구나. 아닙니다, 아기씨. 그저 마을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오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달래의 말에 바오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기씨, 저는 그저 미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달래가 바오에게 한 걸음 다가서려던 순간 여종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아기씨, 대감마님께서 찾으십니다. 태수 도령께서 또 오셨습니다. 달래는 아쉬운 표정으로 바오를 바라보다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바오는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머슴이고 달래는 양반집 규수입니다.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에 높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자 달래는 북악산 보현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정대감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며 만류했지만 효심 깊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번만큼은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다녀오고 싶습니다. 하인 몇 명만 데리고 다녀올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결국 정대감은 태수가 보내준 호위 무사 2명과 여종 하나를 붙여 달래를 보냈습니다. 길을 떠나는 달래의 뒤를 바오가 조용히 따르려 하자 태수의 수하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느냐, 머슴아. 너는 집에서 일이나 해라. 아기씨는 우리가 지킬 테니. 바오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산 중턱으로 구름이 낮게 깔리고 까마귀가 불길하게 우는 것을 본 바오는 결국 지게를 짊어지고 땔감을 구하러 가는 척하며 달래 일행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아. 아기씨께서 가시는 보현사 길목은 산적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바오는 산길을 뛰어올라 달래 일행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습니다.
평소 무거운 짐을 나르며 단련된 다리는 산길을 오르는 것쯤은 가볍게 해냈습니다. 한편 달래는 산의 고요함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침묵이 숲을 감쌌습니다. 호위 무사들도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가씨,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게. 평소에는 새소리가 요란했는데 달래가 발걸음을 늦추려는 찰나 숲을 속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히히. 이게 누구신가? 삼남지방 제일 까는 부잣집 아기씨 아니신가? 너덜너덜한 옷에 흉측한 얼굴을 한 산적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태수가 보낸 호위 무사들은 겁에 질려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도망치는 방향이 마치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일사불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달래 앞에 산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여기 이 비녀와 비단옷을 다 드릴 테니. 달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산적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산적 두목이 달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순간 숲을 가르는 거대한 포효와 함께 바오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놈들,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지 못할까? 바오는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가장 가까이 있던 산적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산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산적 둘이 좌우에서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바오는 지게 작대기로 한 놈의 칼을 쳐내고 그대로 회전하며 다른 놈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크윽. 턱을 맞은 산적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바오의 움직임은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장을 누비던 무인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칼을 놓친 산적이 다시 달려들자 바오는 그의 팔을 낚아채 한 바퀴 돌려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감히 아기씨를 해치려 들다니. 바오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네 번째 산적이 등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습격했지만 바오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몸을 낮춰 피한 뒤 지게 작대기로 그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산적이 무릎을 꿇자 바오는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달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온몸에서 땀과 흙먼지를 날리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바오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순간 산적 두목이 배후에서 칼을 들고 바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오야. 뒤에. 달래의 외침에 바오가 몸을 돌렸지만 칼날은 이미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바오는 비틀거리면서도 산적 두목의 칼을 붙잡았습니다. 맨손으로 칼날을 쥔 바오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어 칼을 비틀어 떨어뜨렸습니다. 크악! 바오가 산적 두목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자 두목이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달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피칠갑이 된 채 자신을 지키려 앞을 가로막은 바오의 듬직한 등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산적이 창과 도끼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오는 이미 지친 몸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창을 옆으로 비껴내고 도끼를 든 산적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었습니다. 도끼가 땅에 떨어지자 바오는 그것을 집어들어 다른 산적들을 위협했습니다. 누구든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목숨은 없다. 바오의 눈빛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미 6명이 바오의 손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래가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틀거렸습니다. 바오야. 달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공포에 압도당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기씨. 바오가 달래를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산적 두목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바우의 다리를 낚아챘고 동시에 7번째 산적이 둔탁한 몽둥이를 들고 바우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컥! 바우의 고개가 꺾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마지막까지 달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씨, 도망 가십시오. 바우의 손이 땅에 떨어지며 그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산적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멀리서 광군의 말발굽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적들은 서둘러 숲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태수가 유유히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산적들은 태수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짓을 주고받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광경을 목격한 달래는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산길에 말을 타고 유유히 나타난 사람은 바로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쓰러진 바우와 달래를 번갈아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이거 참.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 머슴은 버려두고 내가 영웅이 되면 그만이겠어. 태수는 부하들을 시켜 신음하는 바우를 비탈길 아래 깊은 덤불 속으로 던져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달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웠습니다. 달래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태수는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늦지 않게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도령께서 저를 구하신 건가요? 분명 바우가. 태수는 달래의 말을 가로채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기씨, 충격이 커서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그 바우라는 자는 산적들이 나타나자마자 아기씨를 버려두고 숲속으로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제가 그 자를 붙잡으려 했으나 우선 아기씨를 구하는 것이 급해 산적들과 혈투를 벌였지요. 태수는 자신의 팔에 일부러 상처를 내어 달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산적 두목을 베다가 입은 상처입니다. 아기씨는 제가 산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야 기절하셨지 않습니까? 달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바우의 등을 보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태수가 자신을 안아올린 기억이 겹치면서 태수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달래를 말에 태우고 승전고를 울리듯 정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정대감은 딸을 구한 태수를 가문의 은인으로 추대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만신창이가 된 바우가 며칠 만에 정대감댁 대문을 기어들어 왔습니다. 한쪽 팔은 부러져 늘어져 있고 옷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우는 오직 달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대청마루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기씨. 아기씨는 무사하십니까? 제가 산적들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바우를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닌 차가운 냉소와 발길질이었습니다. 정대감이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바우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네, 이놈 바우야. 어디서 감히 은인의 공을 가로채려 하느냐. 주인을 사지에 버려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자가 어디 낯짝이 두꺼워서 얼굴을 들이미느냐. 태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제가 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자는 산적의 칼날 앞에 주인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숲으로 숨어들던 비겁한 놈입니다. 바우는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아기씨, 저를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기씨 앞에서 칼을 맞으며. 바우가 달래를 바라보았으나 달래는 혼란스러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의 조작된 증거와 정대감의 불호령 앞에 바우의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대감은 가차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자를 당장 멍석에 말아 곤장 30대를 쳐라. 그리고 이 고을에서 당장 내쫓아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무자비한 매질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미 상처 입은 바우의 몸에서 다시 생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우는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하인들은 피투성이가 된 바우를 거칠게 끌어내어 비 내리는 길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바우의 상처 입은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정대감댁 대문 밖으로 내던져진 바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진흙탕에 얼굴을 묻은 채 그는 멀어져가는 대문 안쪽의 따뜻한 등불을 바라보며 피 섞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기, 씨, 제발, 속지 마십시오. 바우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쯤 묵직한 지팡이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북악산 보현사의 주지인 가섭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바우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혀를 차며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런. 하늘이 내린 기고를 가진 자가 어찌 이리 만신창이가 되었단 말이냐. 아직 갈 길이 먼 목숨인데 여기서 멈추려 하는구나. 스님은 바우를 업고 보현사로 향했습니다. 비탈진 산길이었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찰의 작은 방에는 매캐한 약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우가 며칠 만에 정신을 차렸을 때 가섭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우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내 등은 이미 살점이 너덜너덜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 지경이 되도록 매를 맞았느냐? 스님, 진실이 죽었습니다. 저는 아기씨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세상은 저를 배신자라 부르고 은인의 공을 가로챈 도둑이라 합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바우는 눈물을 흘리며 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산적들과의 싸움, 달래를 지키기 위해 받은 상처, 그리고 태수의 배신까지. 가섭 스님은 바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도 산에 있었다. 멀리서나마 내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지. 내가 진정한 영웅이었다. 스님께서 보셨습니까? 그렇다마다. 그리고 태수라는 자가 나타났을 때 산적들이 보인 이상한 행동도 목격했다. 그들은 서로 알아보는 듯했고 태수의 부하들이 너를 덤불로 던질 때 산적들이 길을 터주는 것도 보았다. 바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내 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스님은 바우의 상처를 살피던 중 그의 가슴 한쪽에 새겨진 희미한 반달 모양의 문양을 발견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름 가까이 정성스러운 치료를 받은 바우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섭 스님은 바우에게 약사발을 건네며 조용히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엄숙했습니다. 바우야,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내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정대감댁에서 자랐습니다. 제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우야, 내 가슴에 있는 그 반달 모양의 흉터.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느냐?
바오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흉터였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20년 전 이 나라를 호령하던 무관 명문가 진씨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때 충직한 가신이 갓난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내게 달려왔지. 그 아이의 가슴에 바로 이 흉터가 있었다. 진씨 가문의 적통을 증명하는 표식이었지. 그 아이가 바로 너다. 스님, 제가 그런 가문의 자손이란 말씀입니까? 평생을 머슴으로 살며 천대받았던 제가요? 바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평생을 천한 머슴으로 알고 살았던 자신에게 이런 거대한 운명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가신은 내게 이 서찰을 남기고 떠났다. 내가 장성하거든 이것을 보여주라고 했지. 여기에는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진씨 가문의 역사가 담겨 있다.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장성했을 것이다. 아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잊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다오. 힘은 약한 자를 돕기 위해 쓰는 것이지 남을 해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바오는 서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스님, 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 아버님은 나라를 지키는 무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수였다. 그의 힘은 100명의 군사를 당해냈고 그의 충성심은 해와 달처럼 밝았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말았지. 그리고 최근 조정에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고 복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는 머슴으로 죽을 목숨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귀한 몸이다. 저는 그저 쫓겨난 머슴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몸일 뿐입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하늘은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산적들과 싸울 때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태수가 나타났을 때 산적들이 보인 이상한 행동도 목격했지. 그들은 서로 알아보는 듯했고 태수의 부하들이 너를 덤불로 던질 때 산적들이 길을 터주는 것도 보았다. 그 증거들을 모아두었다. 기력을 회복하거라. 진실을 밝힐 시간은 반드시 온다. 바오는 스님의 품 안에서 소리 없이 울며 자신의 가문과 사랑하는 달래 아기씨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한편 정대감댁에서는 달래와 태수의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차일이 쳐졌고 마을 사람들은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례복을 입는 달래의 얼굴은 시든 꽃처럼 창백했습니다. 달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날 산속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오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던 모습, 그의 듬직한 등, 그리고 자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뻗던 모습. 아니야. 분명 바오였어. 내가 본 것이 맞아. 달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자꾸만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태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령, 그날 산에서 저를 구하실 때 정말 산적들과 싸우셨습니까? 태수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소? 내가 직접 산적 두목을 베지 않았소? 이상하네요. 제가 기억하는 은희는 저를 지키기 위해 등에 칼을 맞고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령의 등은 어찌 이리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러운 것입니까?
달래의 추궁에 태수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기씨가 충격으로 헛것을 보신 게요. 감히 누구를 의심하는 거요. 내일이면 내 아내가 될 몸이니 근신하시오. 태수는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래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구한 것은 태수가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난 바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달래는 여종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바우는 정말 도망쳤단 말이냐? 여종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기씨, 저도 이상합니다. 바우는 평소에도 아기씨를 그렇게 아끼고 보살폈는데 위험한 순간에 도망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우가 돌아왔을 때 그 참혹한 상처들, 도망친 사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바우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분명히 보았는데 왜 그때 확실히 말하지 못했을까? 달래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바우의 안위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례를 막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달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정대감은 혼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달래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이 혼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혼례가 내일인데 지금 와서 무슨. 저를 구한 사람은 태수 도령이 아닙니다. 바우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우가 저를 지키기 위해 등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산적들과 싸우는 것을 말입니다. 달래야, 충격이 컸으니 기억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태수 도령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증언하지 않았느냐? 아버님, 바우의 등을 보았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앞에 선 그 듬직한 등을 말입니다. 태수 도령의 등에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산적과 싸웠다는 사람의 등에 상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정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 마음은 이미 바우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머슴을.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를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은 바우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달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대감은 딸의 진심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혼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정대감이 어색한 표정으로 태수를 맞이하려던 순간 정문을 박차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무복을 입고 검을 든 사내, 바로 바우였습니다. 바우는 상처가 아물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정대감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바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당장 저자를 끌어내라. 대감마님, 잠시만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자가 어떻게 대감님과 아기씨를 속였는지 보셔야 합니다. 가섭스님이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그날 산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태수 도령이 나타났을 때 산적들은 그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태수의 부하들이 바울을 덤불로 던질 때 길을 터주기까지 했습니다. 태수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스님이 멀리서 본 것을 착각한 것이다.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광가에서 잡혀온 산적들이 있습니다. 대문 너머로 포졸들이 산적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산적 두목이 태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놈입니다. 저 태수라는 자가 우리를 매수했습니다. 부잣집 아가씨를 겁만 주고 자기가 나타나면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영웅 행세를 하겠다며 우리에게 은자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산적이 증언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이 나타나 우리를 정말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려는데 저 태수가 나타나더니 머슴을 덤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 산적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관가에서 혹독한 문초를 받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 태수의 부하가 우리에게 접근의 계획을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정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놈, 내 딸을 미끼로 쓰려 했단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 진정한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단 말이냐. 태수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시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대감은 차갑게 손을 저었습니다. 용서? 내 놈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달래가 홀레복 차림으로 바우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우야, 살아있었구나. 내가 미안하다.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모진 매를 맞게 했으니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아기씨.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우는 달래를 품에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태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의 수령과 인근 고을의 관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태수의 죄목이 하나하나 낭독되었습니다. 피고인 태수는 정대감의 딸을 위협하기 위해 산적들을 매수하고 자신이 영웅 행세를 하여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관계를 꾸몄다. 또한 진정한 은인인 바우를 덤불에 버려 죽이려 했으며 바우가 살아 돌아오자 거짓 증언으로 그를 곤장형에 처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는 살인미수, 무고, 그리고 공모죄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재판관이 바우의 출생에 대한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조정에서 억울하게 멸문당했던 진씨 가문이 복권이 결정되었다. 바우는 진씨 가문의 적통 후손으로 그 신분은 양반가의 자제이다. 태수는 양반 가문의 후손을 천민 취급하며 모욕하고 해하려 한 죄까지 더해진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머슴으로만 알았던 바우가 명문가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태수의 아버지인 현감이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자식이 이런 폐륜을 저질렀으니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아들의 죄를 감해달라 청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 또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로 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태수는 유배형 5년에 처하며 과거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또한 피해자인 진바오에게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산적들은 각각 곤장 80대와 유배 7년에 처한다. 태수는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가 바오에게 입혔던 억울한 매질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태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10, 20, 30. 포졸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의 등과 엉덩이는 피멍이 들고 살이 터졌습니다. 바오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형이 끝난 후 태수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한때 거드름을 피우며 달래를 차지하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남은 것은 자신의 욕심에 무너진 한 사내의 초라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바오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가섭스님이 바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련이 클수록 그 뒤에 오는 축복도 큰 법이다. 이제 내 앞에는 밝은 길만 남았다. 태수의 처벌이 끝난 후 조정에서는 진바오 가문이 복권을 알리는 교지가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오는 이제 머슴이 아닌 당당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대감은 바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진도령, 내 눈이 멀어 은인을 원수로 갚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씻겠나. 내가 내 딸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의 명예까지 지켰으니 참으로 고맙네. 부디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주게. 대감,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원망보다는 앞날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도령, 실은 달래가 도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네. 내 딸이 도령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는가? 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대감의 허락을 받아 달래가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달래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오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선 달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오야, 아기씨.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달래가 먼저 다가와 바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기씨, 그건 아기씨 잘못이 아닙니다. 태수의 관계가 교묘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내가 있었어. 내가 나를 지키던 모습이 선명했어. 그런데도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너를 믿지 못했어. 그 결과 너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잖아. 달래는 바오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바오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씨,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바오야. 아니, 이제는 진도령이라 불러야 하나?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아기씨의 바오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바오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바오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바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기씨, 저는 아기씨를 사랑합니다. 머슴의 신분으로 감히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늘 아기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들소를 제압할 때도 기와를 나를 때도 아기씨의 미소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달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바오야. 내가 힘든 일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내가 다칠까봐 늘 걱정했어. 산에서 내가 나를 지킬 때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때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진실한 사랑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대감은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허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간곡히 청했습니다. 진도령, 내 딸이 도령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는가? 부디 내 딸을 맞아주게. 이것이 내가 도령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네. 바오는 정중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달래 아기씨를 평생 지키고 아끼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열린 혼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오와 달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렇게 진실한 사랑도 있구나. 이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니 정말 아름답다. 혼례 당일 바오는 신랑의 자격으로 달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래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지만 바오의 눈에는 평소 수건을 건네주던 그녀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혼례를 주관하는 어른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매화나무 아래서 달래가 바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우야, 고맙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 너를 믿지 못해서. 부인 괜찮습니다. 부인께서 혼란스러웠던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평생 부인을 지키는 그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늘이 아니라 빛이 되어주렴. 내 곁을 환히 밝혀주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우가 달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부인, 사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인을 본 것은 부인께서 정대감댁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부인께서 정원에서 꽃을 보며 미소 짓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부터 부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슴이었고 부인은 양반집 규수였기에 그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래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고백할 것이 있어. 내가 들소를 제압하던 날 나는 확신했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내게 수건을 받을 때 얼굴을 붉히던 모습을 보고 나도 설레었어. 신분이 문제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를 향하고 있었어. 정말이십니까? 응. 그래서 태수가 혼담을 꺼낼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던 거야. 내 마음에는 이미 내가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바우가 달래의 손을 들어 입맞춤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께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진심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부인만을 사랑하고 부인을 지키며 부인과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바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 진심이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두 사람은 별빛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정대감댁 마당에는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바우와 달래는 정대감이 마련해준 아담한 별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바우는 복권된 가문의 재산을 돌려받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바우는 북악산 보현사를 찾아 가섭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섭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있던 진실과 정의가 스스로를 구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바우는 절에 큰 시주를 하고 고아들을 위한 공양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스님, 이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양간을 짓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가섭 스님은 바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진정한 양반의 마음을 가졌구나.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바우와 달래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바우는 힘이 센 것을 이용해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왔고 달래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바느질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 달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실진자를 써서 진호라고 지었습니다. 바우는 아들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호야, 아버지는 내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는 꼭 가르쳐주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신분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달래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요. 진실한 사랑의 힘도 가르쳐 주어야지요. 맞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도. 북악산의 푸른 메아리가 그들의 웃음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오와 달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하지만 진실은 비록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바오와 달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머슴과 양반집 규수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거짓에 맞서 싸운 진실의 승리, 그리고 정의가 결국 실현된다는 교훈을 담아서 말입니다. 보현사의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바오와 달래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